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어 이 땅에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의 날 함께 예배하는 이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성령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성도들도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것들을 맡겨올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능력과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서 병자가 치유받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며 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배불리 먹고도 남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각종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기도 하셨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까지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는 사람, 또한 신기한 능력을 가진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를 데리시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나를 따라다녔는데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나를 따라다니냐라고 물어봤죠. 그때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답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한 부분뿐일 수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향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자들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그 12명의 제자 중에 대답한 사람은 오직 베드로밖에 없었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고,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이 고백 위에 자기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은 자기 기준에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편리 따라 생각하신 것이지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생각과 바른 고백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을 칭찬하시고 또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죠. 오늘 성탄절을 맞이함에 있어서도 이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이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기는 하지만 단순한 생일 파티 정도의 개념으로 성탄절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생일 파티 정도로 이 성탄절을 맞이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정말 예수님의 탄생의 그 본질적인 의미를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셨던 그 질문을 오늘 성탄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에게 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바른 믿음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해마다 예수님의 생일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해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의미를 고백하는 날이 성탄절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지만 메시아로 오심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겠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를 그들은 그 원래의 그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물밀듯이 밀려왔다가 어떤 때는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이 무리들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소망을 따라왔다가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돌아가 버리는 것이 그 당시 무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로마로부터의 해방자나 또는 그 독립투사로서
또는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분으로서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에 대한 그런 의미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지 아니하고 단지 자기들의 어떤 목적과 자기들의 뜻을 이루어줄 뿐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지금도 이런 현상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정말 무엇을 믿는지 혼돈이 되어질 때가 참 많죠.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된다더라, 병에 고침 받는다더라, 출세한다더라, 자녀들이 잘 된다더라.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죠.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의 결국,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믿음의 결국, 우리 믿음의 마지막 그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 이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생각지 아니하니까 단지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성탄, 그 탄생의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단지 먹고 마시는 절군, 또 하나의 공휴일 정도로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성탄절을 그렇게 맞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예수님을 대하여서 바로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또 예수님을 알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의미 있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이 성탄의 분명한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신 날이 이 성탄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예수님의 좀 어렵게 우리가 교리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삼중직이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삼중직이란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신약에 보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뜻과 같이 되어지는데요. 구약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을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첫째는 왕이었고요, 두 번째는 선지자였고요, 세 번째는 제사장. 그래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할 때 예수님이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보는데요. 첫째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다.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땅에 오셨다.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으로 오셨다. 통치자로 오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말구이에서 태어나셨지만 왕으로 오신 분이고요. 그래서 동방에 온 박사들이 그렇게 말을 했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서 나겠느냐,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라고 그런 예수님을 그렇게 찾았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워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 엎드리며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 마태복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왕 대신 예수님을 고백했단 말이죠.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고 그 뜻대로 살도록 사람을 깨닫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죠.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바로 그렇게 고백하죠. 당신은 하나님 보내신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죠. 예수님은 선지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중보자의 역할을 일시적으로 담당했죠. 그러나 지금은 따로 제사장이 필요 없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만 힘입어는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구약으로 따지면 지성소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치 않죠. 오직 유일하신 중보자는 예수님뿐인 것이죠.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분으로서 이 세상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시고 막힌 담을 흘려주시고 그래서 중보자의 삶을 사셨던 것을 보게 되고요. 그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오심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신데요, 그렇게 오셔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첫째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말씀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그렇게 말했죠. 예수라는 이름은 그 요셉의 집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름입니다. 이름은 그냥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고 그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따야 되는데 요셉의 집안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예수라고 하라고 이름을 붙이라고 했죠.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세상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고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 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어졌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는 깨어지게 되어졌죠. 그 죄의 결과 하나님과 단절이 이루어졌죠. 하나님과 단절,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과 늘 오시면 늘 기쁨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그런 교제의 기쁨이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난 뒤부터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숨어버렸죠. 하나님 오시는 것을 보고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숨어버렸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져 버린 것이죠. 두 번째로 범죄의 결과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그 죽음이 이 세상에 결국 들어오게 되어졌죠. 죽음은 세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첫째는 육체적인 죽음. 우리 몸에서 영혼이 떠나버리면 이 육체는 죽은 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죽었다. 그래서 그 죽은 몸은 장사를 지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만, 두 번째 영적인 죽음이 있는데, 영적인 죽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혼이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 그것이 이제 영적인 죽음이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은 살아있지만 그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요, 천국과 지옥이 영원히 분리되어지는 것이죠. 분리. 죽음의 의미는 분리입니다. 단절이고 분리가 되어지는데, 천국과 지옥은 볼 수는 있어도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라고 영원한 죽음이 지옥이 되어집니다. 이런 이제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어졌는데요, 우리 힘으로는 그 사망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범죄로 인하여서 나타난 결과는 고통이 주어졌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고통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범죄하기 이전에도 일이 있었습니다. 아담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사명을 주셨고 기쁨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 세상에 고통이 들어왔느냐 하면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그 죄의 결과 고통이 주어졌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의해 이 세상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그래서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얻게 되어지는, 그 이전에는 고통이 없었습니다만 그런 노동의 그런 고통, 수고의 고통이 있어야 되었고요, 또 하와에게는 잉태와 해산의 고통이 더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 고통은 결국 죄의 결과로 또한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결국 우리의 삶이 고통의 인생으로 되어진 것은 결국 죄의 문제 때문에 되어졌는데,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죽음의 문제, 또 고통이라는 이 비극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 스스로는 이 일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그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유일하다는 뜻이 됩니다. 유일한. 그냥 길 이러면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겠지라고 하시지만 그 길이다라고 하면은 오직 유일한 길이라는 뜻이 되어지죠.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구원자로 오신 그런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이 우리에게 희망의 날이 되어지고 또 평화의 날이 되어지고 사랑의 날이 되어지고 기쁨의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냥 단지 하나의 그냥 생일 축하 정도, 생일 잔치 정도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성탄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영원한 죽음에, 영원한 멸망에 갈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그런 우리들이 되지만 이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찾아오신 날이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두 번째의 목적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날이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양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하고요.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까지 수고하고 수고의 떡을 먹고 다 행복해지기를 원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한 몇 가지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보니까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부자가 되는 것은 행복하고 거기에다 건강하면 행복하다. 거의 그런 것 같아 보니까 그런 거죠. 이런 조건이 갖추어져야 행복해진다 생각하고 그것을 이제 행복으로 이렇게 추구하며 살아갑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물론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일시적으로 평안과 행복을 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영원한 평안, 영원한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믿도록 하신 그 이유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의 풍성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들에게 어떤 걱정을 해결해주고 우리를 부자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건강하도록 하기 위해서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 세상 오신 목적은 영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다시 살려서 새 생명 얻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날이 이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어야만이 우리의 죽은 영혼이 새 생명 얻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런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가지고 인격 수양에 의해서 좋고 여기서 어떤 삶의 지혜를 얻고 무슨 문학적인 주제를 얻고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을 정말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죠.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 성경이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이 우리에게 기쁜 날이고 의미 있고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주권자와 성취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
너희가 십자가 못 박혀서 죽게 한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겠다. 주라는 말은 주인이란 뜻이죠. 주인. 예수님은 주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다윗도 고백하기를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세상 모든 것을 누렸지만 그러나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주인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했는데, 그리스도란 뜻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와 같은 뜻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의미 속에는 성취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성취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신 이유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남기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성탄은 말구이에 비천하게 탄생하신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기의 몸을 입으시고 비록 낮고 천한 모습으로 찾아오셨지만 주권자로서 또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취자로 오신 그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탄이 없었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나마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많은 사람이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도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힘썼기 때문에 그나마 세상이 이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았다면 얼마나 이 세상이 지금보다도 더 복잡하고 더 혼란하고 더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시대가 되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득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지금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그나마 이 정도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성탄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세상이 이대로 유지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요, 특별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해결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가 새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고 또 주인으로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오신 날이 이 성탄절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또 복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11절 말씀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왜? 세상이 알지를 못하니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알지를 못하니까 결국 영접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탄의 날, 성탄의 의미를 알고 또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이 예수님 찾아오신 그 예수님 문 밖에 세워두는 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 얻고 영원한 기쁨 속에, 구원의 기쁨 속에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우리 111장 우리